오늘은 6월 12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충만했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자체가 헬라인들의 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또 오늘 15장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장사됐다는 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서 한치도 오차 없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리스토레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도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자기가 볼 때 허황된 얘기거든요. 기자니까 얼마나 냉철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 이런 주제를 갖고 기사할 거리를,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리 수집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증명되는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료를 수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이 다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인들이 존재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증명해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다. 즉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 보니까 500여 형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일시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육체적 친형제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굳이 친형제였던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을까요? 또 8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인이 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야고보에게 보이신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형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순간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게 되었고, 놀라운 건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으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인물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되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므로 변화돼야 돼요. 과거의 나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핍박했던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사도 중에 정말로 작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8절 보니까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만 높이려고 노력한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